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삶으로 말하라 라고 정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접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은 믿음을 더 알아가고 더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간혹 믿음을 입술에만 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입에만 담겨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의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이라는 단어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 내용은요, 어쩌면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무려 기록된 7가지 이 표적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표적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시작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표적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표적을 보게 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표적이 나를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가주에서 대학부 활동을 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을 후배들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말씀을 가르친 후배들이 귀를 열고서 너무 열심히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따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은 이해를 못한대요. 뭐를 이해 못하는데 그들이 기도에 갔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끼리 방언으로 처음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방언으로 막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방언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언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네끼리 모인. 그때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교회 새벽기도를 갔어요. 주님,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도 방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받았어요. 바로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제가 방언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건 좋은데 교회 금방 새로 오신 분들 막 있는데 방언을 하니까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문제들이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때 방언했던 많은 친구들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어떤 표적을 받아서 하늘의 신비한 차원 속에 혹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고, 방언을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모습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병이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에 내 믿음을 담지 마세요. 믿음을 담을 존재는 단 하나, 단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의지하는, 표적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9절을 봤더니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믿고자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게, 그런데 완고했다고 주님께서 또 재앙을 내리시고, 이거 뭐야 대체? 지금 바로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졌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단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주권이, 그리고 이분 믿음까지도 그 주권,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래, 나 열심히 믿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8,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완고한 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죄 속에 있는 걸 즐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놔두셨다라는 게 죄 가운데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찾아갖고 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놔두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도 나 믿음 가질래라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근데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는데 주님께서 담에색에서 그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은혜와 언제나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알면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표적이 전제가 아니고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기 봤더니 지금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교시켰다라고요. 엑스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 공동체에서, 자기가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거부당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라.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에스겔이 출교 당하는 걸 감당하면서, 감옥 가고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은 주님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들이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비록 손해보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요,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그 끝에 내가 비록 잃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새누리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둠의 일이 아니라 언제나 빛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숨기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를 보내신 이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그의 선포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빛의 일을 합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둠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숨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숨긴다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의심하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빛의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10절을 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나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기쁠까? 내 속이 후련할까? 라고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이 별로 안 기뻐해, 사람이 별로 인정 안 해줘,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럼 열받아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빛 가운데서 빛의 일을 행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빛의 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7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말해요.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그냥 단순하게 뭐 좋은 시간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사랑하는 가족인데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영혼을 향해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 가고 나 천국 갔으니까 나 됐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구원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정말 감사한 건 요즘 새누리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도 한 형제가 아버님이 아프셔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병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가족들이 제일 힘들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제일 힘듭니다.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함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내 입술에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으로 믿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이라는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비록 육신으로는 끝이지만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 육신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누리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투자해요.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세계에서 너무도 작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교했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헤어짐이 인간이기에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에 한 절 앞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요? 기다리거든요. 소망이거든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 새누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입술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표적은 믿음의 전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내 믿음을 두지 마세요. 표적이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나의 능력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빛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믿음을 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내 입술에만 담아놓지 말게 하시고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들은 말씀 가슴에 담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대해서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버지 믿음을 입술에만 담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아버지 믿음이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누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말하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새누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